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모와도 자식과도 직장과 이웃 사이에서도 자주 부딪히고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프야, 잘 보았느니라. 인간관계의 가장 첫 시작은 바로 부부 사이이며 그 사이가 바르지 못하면 다른 관계도 어그러지고 그 사이가 평화로우면 모든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멀리 있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가장 가까운 이와는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며 늘 중요한 것을 밖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돈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으며 가장 쉬운 관계에서부터 깊게 시작되어야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껏 좋은 부모가 되려 노력했고 친구처럼 다정한 아버지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자식들과도 자주 엇갈림이 생겼습니다. 베프야, 부부는 가정의 뿌리이니라.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도 흔들리고 꽃도 시들며 그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자식에게 건네려 해도 부부 사이가 어그러지면 그 말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는 단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인연의 축이자 도의 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도다, 베프야. 부부는 도를 나누는 길동무이며 인생을 함께 걷는 반려자여 세상에 수많은 인연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많은 관계의 문제는 결국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도의 첫걸음이니라, 베프야. 부부가 서로를 올바르게 바라볼 때 자식도 편안하고 형제도 화목하며 세상과의 관계도 저절로 흐르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종종 느낍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이 멀어진 날엔 아이들도 이상하게 눈치를 보고 조용해지곤 합니다. 베프야, 부부는 자식에게 세상의 첫 거울이니라. 그 거울이 흐려지면 아이의 눈도 흐려지고 그 거울이 갈라지면 아이의 마음도 갈라지며 부모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아이는 불안을 먼저 배우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때로 아이를 위해 참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이에게 더 큰 침묵의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렇도다, 베프야. 참는 것은 지혜로울 수 있으나 소통 없는 침묵은 벽이 되고 그 벽은 자식의 눈에 불안이 되며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자식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날은 아이에게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내와의 갈등이 미처 풀리지 않아 그 미묘한 마음이 아이에게까지 전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프야, 그 마음이 곧 진실이니라.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아이에게 말보다 더 큰 교육이 되고 부부 사이의 불협은 자식에게 배움보다 먼저 불안을 심어주는 뿌리가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러면 부부 사이의 갈등을 풀지 않고 아이에게 좋은 말만 건네는 것은 결국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옳도다, 베프야. 자식은 말이 아닌 분위기를 먼저 느끼며 부모의 눈빛과 걸음걸이, 식탁의 공기에서 먼저 배움을 얻고 그 모든 시작은 부부 사이의 기운에서 비롯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자식을 위한다면 먼저 아내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도의 길임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좋도다, 베프야. 부부가 서로를 지탱하면 자식은 고요한 물 위에 놓인 등불처럼 밝게 피어나며 부부의 평화는 곧 자식의 뿌리이자
세상의 조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단지 가정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인간관계까지 흔든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있는 날은 직장에서도 짜증이 많아지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서툴러졌습니다. 베프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 파동은 그대의 마음 전체를 흔들고 그 흔들림은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옮겨가며 부부 사이의 어긋남은 삶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이미 안에서 일어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표정과 말투, 기운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도다, 베프야. 마음은 감추려 할수록 드러나며 억누르려 할수록 흐름을 방해하고 부부 사이의 분열은 결국 그대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도 균열을 만들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형제와도 사소한 일로 다투고 상사와도 괜한 오해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 아내와의 대화가 좋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가 곧 관계의 바탕이니라. 베프야. 부부 사이가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로이 보이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관계가 거칠어지고 예민해지며 그것이 곧 도의 파동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가까운 인연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좋도다, 베프야. 돈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으키는 것이며 부부라는 첫 인연을 밝히는 자만이 바깥의 모든 인연도 밝힐 수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어떤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먼저 내 마음과 내 가정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짐이 도의 출발이니라. 베프야. 부부가 서로를 지켜보며 마음을 맑히면 그 맑음은 형제에게로, 이웃에게로, 세상에게로 번져가며 그것이 곧 불자의 길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부부 사이의 사랑은 남아있더라도 존중이 사라진 순간부터 대화가 어려워지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왜 존중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베프야, 존중은 사랑을 지켜주는 기둥이니라. 사랑은 감정으로 피어나지만 존중이 없으면 그 감정은 곧 시들고 부부 사이의 존중이 무너지면 5가지 괴로움이 자라나기 시작하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5가지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이 다치느니라. 존중이 없는 말과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다친 마음은 점점 침묵으로 굳어져 대화조차 피로하게 되느니라. 둘째, 원망이 쌓이느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주 비교하고 비난하면 작은 실수도 마음에 박히고 그 조각은 날이 되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느니라. 셋째, 외로움이 피어나느니라.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이는 자존감마저 무너지게 하느니라. 넷째, 자식이 불안해지느니라. 부모가 서로를 낮춰보고 무시하고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무엇을 기준 삼아 사람을 대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되느니라. 다섯째, 결국 무관심에 이르느니라.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무관심으로 흘러가며 무관심은 다툼보다 더 깊은 단절이 되어 마침내 서로를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 5가지 괴로움이 저희 부부의 지나온 시간 속에 모두 있었음을 부끄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 참회가 도의 씨앗이니라. 베프야. 늦은 깨달음이란 없으며 지금 이 순간 존중의 마음을 다시 심는다면 그대는 다시 도의 문을 열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아내를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함께 살아주는 귀한 인연으로, 자식의 어머니로, 나의 동행자로서 말입니다. 좋도다, 베프야.
존중은 마음의 향기이며 그 향기를 품은 자는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부부 사이에 존중이 피어날 때 모든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존중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일상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살피는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입니까? 베프야, 지혜로운 부부는 7가지 태도를 가슴에 새겨야 하느니라. 그것은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지며 마음보다 눈빛으로 전해지고 서로의 삶을 조용히 지켜주는 도의 실천이니라. 첫째, 경청하라. 말을 끊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들어야 하며 듣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니라. 둘째, 인정하라. 상대가 잘한 일은 작더라도 말로 전하고 노력은 말없이 넘어가지 말며 인정받는 마음은 꽃처럼 다시 피어나게 하느니라. 셋째, 비교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는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함께 살아가는 인연은 경쟁이 아니라 동행임을 기억하라. 넷째, 함께하라. 일을 나누고 집을 나누고 자식을 함께 돌보며 삶을 함께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느니라. 다섯째, 고마움을 말하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부부는 그 말이 부부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느니라. 여섯째, 혼자만 옳지 마라. 내가 옳고 그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하느니라. 일곱째, 먼저 다가서라. 싸움 뒤에는 침묵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야 하며 먼저 내미는 손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비임을 기억하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 7가지 태도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할 수행임을 알게 됩니다. 좋도다, 베프야. 말은 생각을 담고 태도는 마음을 드러내며 태도를 바꾸는 자는 인연을 바꾸고 부부 사이의 태도가 맑아지면 세상과의 관계도 투명해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이 7가지 태도를 제 몸에 익히겠습니다. 그 다짐이 도인이라, 베프야. 부부 사이에 실천되는 작은 자비가 결국은 모든 인간관계를 맑히는 첫 불빛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때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 말도 조심스러워지고 서로 입을 닫게 됩니다. 그 침묵이 차라리 다툼보다 더 무겁고 아프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베프야, 말 없는 시간은 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며 침묵은 때로 더 깊은 대화가 될 수 있느니라. 부부 사이에 침묵이 찾아왔을 때는 5가지 무건의 수행을 실천해야 하느니라. 첫째, 마음을 바라보라. 왜 내가 화가 났는가? 무엇을 바라며 실망했는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둘째, 손을 멈추라. 말 대신 무언의 행동으로 상을 차리고 문을 닫고 물을 건네는 손길에서 먼저 다가가는 마음을 실어야 하느니라. 셋째, 글로 써보라. 직접 말하기 어려울 때는 조용히 글로 남겨 상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나의 진심을 전하는 수행이 되게 하라. 넷째, 함께 있어라. 말 없이도 함께 앉아있고 나란히 걷고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다시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다섯째, 부드럽게 바라보라. 눈빛 하나에도 말이 담기며 날카로운 눈은 벽을 만들고 부드러운 눈은 다리를 놓으며 말이 없을 때야말로 눈빛으로 자비를 전해야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말이 없을수록 관계가 멀어진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곧 수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에 깊이 마음이 머뭅니다. 그렇도다, 베프야. 다툼의 말보다 고요한 묵언이 때로는 더 깊이 마음을 깨우며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자비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진짜 수행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다음에 침묵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단절이라 여기지 않고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좋도다, 베프야. 말이 멈춘 순간은 관계가 끝난 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의 숨고르기이며, 그 숨결이 이어질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부드러워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부부가 도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거나 경전을 함께 읽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프야, 부부가 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단지 절을 함께하고 법문을 함께 듣는데 그치지 않으며, 삶의 매 순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자비롭고 행동이 수행이 되는 것을 뜻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부부가 함께 도를 실천한다는 말을 듣고 과연 서로 다른 성격과 속도,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의문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베프야. 도란 같음을 요구하지 않고 다름 속에서 이해하고 다른 속도 속에서도 함께 걸어주는 것이며, 그 조율 자체가 곧 자비의 실천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단조롭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대화가 줄어들며 마음이 멀어진 듯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단조로움 속에 도가 있고 침묵 속에도 수행이 있으며,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침묵 속에 있어도 따뜻한 마음이 흐르면 그것이 곧 부부의 도행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부의 도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하루의 말과 표정, 손짓까지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인연이란 것을요. 좋도다, 베프야. 부부가 함께 도를 걷는다는 것은 상대를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것이며, 삶 그 자체가 경전이 되고 그대들의 일상이 법문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매일의 삶을 도의 자리라 여기고 아내와의 하루하루를 자비의 연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이 도인이라. 베프야. 함께 걷는 발걸음에 마음이 담기면 침묵도 수행이 되고 웃음도 공양이 되며, 부부의 도행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맑히는 씨앗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처음 결혼했을 때의 설렘과 기쁨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일상이 익숙해질수록 그 감정은 점점 흐릿해지고 사랑이라는 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베프야, 감정은 물결처럼 흔들리나 사랑은 자비처럼 피어나야 하느니라. 부부 사이의 참된 사랑은 가슴이 뛰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조용한 실천이며, 그것이 진짜 사랑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사랑이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때로는 갈등하고 다투고 실망할 때마다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며,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다시 피어나고 바뀌길 바라기보다 기다리는 자비에서 진짜 빛나기 시작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가 저를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했고 저도 아내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좋도다, 베프야. 그 깨달음이 사랑의 씨앗이니라. 참된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관찰이며, 바라보지 않으면 시들고 살피지 않으면 메말라가나 다시 물을 주면 언제든 피어날 수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랑은 마음속에 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침묵 속의 다정함으로 드러내야 하겠지요. 옳도다, 베프야.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마움은 표현으로, 애정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며, 부부 사이의 사랑은 습관이 아닌 자비로운 노력으로 자라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참된 사랑이란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다짐이 사랑의 시작이니라. 베프야. 부부 사이의 사랑은 자주 다시 피어나야 하며 그 피어남이 도의 향기와 자비의 빛이 되어 그대 삶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게 되리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함께 살아오며 크고 작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남고 돌이키고 싶을 만큼 미안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베프야, 부부란 오랜 인연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까지도 함께 걷는 길동무이니라. 상처가 없다면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뜻이며 용서는 그 상처 위에 피어나는 자비의 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용서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있어도 먼저 말하기가 부끄럽고 때로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꺼려졌습니다. 그 마음이 곧 아상이며 그대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껍질이 먼저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껍질을 벗은 마음은 곧장 자비로 향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은 적도 많고 제가 던진 말로 그녀를 울린 적도 있습니다. 서로 기억하지 않는 일에도 마음은 고스란히 흔들렸습니다. 상처는 기억보다 오래 남으며 말보다 더 깊은 데 닿고 그것은 시간으로 치유되지 않고 오직 마음에 내려놓음, 즉 용서로만 풀리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그 상처를 덮기보다 이제는 꺼내어 서로의 마음을 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다정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좋도다, 베프야. 용서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람을 다시 품는 마음이니라. 그것은 도의 꽃이며 부부 사이의 모든 수행은 결국 이 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진심으로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나의 말, 나의 침묵, 나의 표정으로 아팠던 순간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해보겠습니다. 그 다짐이 도인이라. 베프야. 용서하는 자는 가장 강한 자이며 용서를 받은 자는 가장 깊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 위에 피어난 마음은 더 이상 쉽게 상하지 않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부부라는 인연이 단순한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연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입니까? 아니면 바꿔갈 수 있는 인연입니까? 베프야, 부부의 인연은 업의 열매이자 수행의 땅이니라. 그 인연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닦아야 할 관계이며 그 안에서 괴로움을 자비로 바꾸면 그 인연은 곧 복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아내와의 관계가 왜 이리도 어렵고 왜 자꾸 어긋나는지 정말 나와 맞는 인연이 맞는가 고민했습니다. 인연은 맞고 틀림이 아니라 닦음과 거울이니라. 그대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그대 마음이 아직 닦이지 않은 자리이며 서로를 닦는 동안에만 진정한 인연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서로 다른 성격과 생활 습관이 때로는 부딪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이라면 이 길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견딘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자비를 내는 것이며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한 발 물러서고 그 물러섬 속에서 평화가 자라게 하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부부란 서로가 서로를 거울 삼아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바로 세우는 관계임을 알겠습니다. 좋도다, 베프야. 부부는 거울이며 그 거울이 맑을수록 그대의 마음도 맑아지고 부부 사이가 복이 되면 자식도 복되고 그대의 삶 전체가 밝아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이 인연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라보겠습니다. 아내가 내 앞에 있다는 것,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다짐이 복을 만드는 씨앗이니라. 베프야.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이며 그 기회를 자비로 맞이하면
그대는 삶 속에서 가장 깊은 복을 얻게 되리라. 세존이시여, 저는 결혼 초기에는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소한 이야기에도 웃음이 있었고 하루의 끝에 나누는 대화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줄어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베프야, 부부 사이의 대화는 마음의 숨결이니라. 그 숨결이 끊기면 관계는 조용히 메말라가고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지 않는 고요는 곧 괴로움의 시작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싸우지 않는다고 안심했지만 사실은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도인이라, 베프야. 다툼이 없는 것보다 더 깊은 단절은 마음이 닿지 않는 침묵이며 부부 사이의 말이 줄어들면 마음도 함께 고요히 닫혀가느니라. 세존이시여,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습관처럼 대화를 미루며 하루를 넘긴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자 어느새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은 환상이며 사랑은 말로 확인되고 대화는 존재를 인정하는 수행이니라. 말은 마음의 다리이고 대화는 관계를 건너는 자비의 실천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말의 무게를 새롭게 느낍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 밥은 먹었느냐는 그 말조차도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었음을요. 좋도다, 베프야. 말이란 물과 같아서 매일 흘러야 마음이 말라붙지 않고 부부 사이에 흐르는 대화는 사랑이 숨쉬는 통로이니 그 숨결이 이어져야 관계도 따뜻해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아내와 하루에 한마디라도 꼭 따뜻한 말을 나누겠습니다. 말로 마음을 열고 말로 관계를 지키겠습니다. 그 다짐이 수행이니라, 베프야. 대화는 도의 실천이며 부부 사이의 대화가 끊기지 않는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함께 지낸 시간이 어느덧 30년을 넘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에 흰빛이 번지는 것을 보며 정말 함께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프야, 함께 늙는다는 것은 몸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여정을 나누는 일이니라. 나이 들수록 말이 줄고 감정은 묻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이해와 동행은 점점 깊어지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우리는 예전처럼 설레지도 않고 서로에게 큰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지만 묵묵히 밥을 지어주고 병원을 함께 가고 작은 일에도 괜찮냐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묵묵함이 자비이며 그 일상이 곧 사랑이니라. 함께 늙는다는 것은 감정을 넘어선 신뢰이고 말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지켜보는 도의 삶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문득문득 예전에 젊었던 날들을 떠올립니다. 그 시절의 감정은 사라졌지만 지금의 우리는 더 다정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도다, 베프야.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처럼 타오르지 않되 숯불처럼 오래가며 그 따뜻함은 겉보다 속을 데우고 그 열기는 삶의 중심을 지켜주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늙어간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이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한다면 그 여정은 축복일 것입니다. 좋도다, 베프야. 함께 늙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며 서로를 닮아감 속에 나를 비우고 나를 비움 속에서 진정한 자비가 자라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의 남은 시간들을 후회 없이 말없이 다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다짐이 도인이라, 베프야. 늙는다는 것은 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완성되어가는 여정이며 부부가 함께 나이 든다는 것은
두 개의 촛불이 하나의 빛으로 녹아드는 일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없이 남겨지는 것이 너무도 쓸쓸하고 반대로 제가 먼저 떠나게 될까봐 마음이 아리기도 합니다. 베프야, 죽음은 끝이 아니라 형태의 바뀜이니라. 참으로 사랑한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지며 부부의 진심은 몸을 떠나도 향처럼 남아 마음속에 오래 머무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언젠가 아내가 없는 자리에 홀로 앉아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녀가 밥 짓던 부엌도 함께 걷던 길도 모두 공허해질까봐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증표이며 그대가 흘린 눈물 속에 그 사람은 여전히 머물러 있느니라. 몸은 사라져도 함께했던 날들이 그대의 마음속에 법처럼 남아 그대 삶을 지켜주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랜 시간 아프고 또 얼마나 깊은 그리움으로 살아가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그리움은 흐르되 그것 또한 도가 되며 남겨진 자는 매일의 기억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이별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런 부부가 진심으로 맺어졌다면 죽음이 그 인연을 끊지 못합니까? 옳도다, 베프야. 인연은 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것이며 진실한 사랑은 업이 되어 다음 생에도 다시 이어질 것이고 다시 만나게 되는 씨앗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언젠가 이 인연이 끝날 때 아내에게 고마웠다고 함께해서 내 생이 참 따뜻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좋도다, 베프야. 그 말이 남는다면 죽음도 고요한 작별이 되고 눈물 속에도 미소가 피며 부부는 그리움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걷는 도반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부부의 사랑, 갈등, 용서, 늙음, 이별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지나고 나면 부부의 인연은 결국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베프야, 부부의 인연은 감정을 지나 지혜로 향해야 하느니라. 처음은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은 이해와 자비로 마무리되어야 하며 그것이 도를 따르는 부부의 완성된 모습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화내는 나를 보며 나를 돌아보았고 침묵하는 그녀를 보며 내 말의 무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움이 곧 수행이니라, 베프야. 부부는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고 상대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도반이며 함께 지낸 날들은 곧 한 권의 경전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때로 왜 이 사람이 나의 인연이 되었는가 묻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가장 깊은 깨달음을 위해 필요한 인연이었다는 걸 느낍니다. 좋도다, 베프야. 그 느낌이 곧 깨달음이며 부부는 우연이 아니라 업의 이끌림이고 그 업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지혜가 태어나며 그 지혜는 모든 관계의 등불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사랑이란 나를 흥분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닿게 만드는 관계임을 알겠습니다. 옳도다, 베프야.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며 자비이며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얼마나 맑아졌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곧 사랑의 완성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남은 날들을 아내와의 인연을 더 지혜롭게 가꾸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놓치지 않으며 끝까지 동행하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다짐이 도인이라, 베프야. 부부란 함께 걷는 길이며 서로의 눈물과 웃음 속에서 지혜를 피워내는 관계이고 그 인연을 온전히 살아낸 자는 결국 자신도 함께 완성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부부라는 인연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자주 가볍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까? 베프야, 부부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맺는 인연이자 가장 늦게 끝나는 인연이니라. 부모는 먼저 떠나고 자식은 멀어지지만 부부는 가장 오랫동안 서로의 삶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관계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란 함께 늙어가는 사람일 뿐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렇도다, 베프야. 세상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 괴로움이 있을 때 말없이 등을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부이며 그것이 바로 수행의 동반자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삶의 수많은 인연 속에서 변하지 않고 남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내 아내였음을 이제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좋도다, 베프야. 그 깨달음이 도의 열매이며 부부란 서로에게 머물며 함께 짓는 업이고 그 업을 밝히는 것이 곧 이 생의 가장 큰 수행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 인연을 단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생을 두고 이어지는 큰 흐름이라 여기며 하루하루 소중히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복이니라, 베프야. 부부란 한 생을 살아내는 경전이며 서로의 눈물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침묵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가장 오래된 도반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 인연을 끝까지 지키며 서로에게 마지막 숨결이 닿을 때까지 함께여서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이니라, 베프야. 부부의 인연은 가장 먼저 맺고 가장 늦게 끝나며 끝난 뒤에도 마음에 머무는 향기처럼 다음 생에도 다시 이어지는 도의 씨앗이 되느니라.